생명이신 하나님의 은총이 4월 마지막 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풍족하게는 아니지만 두어 주 동안 자주 비가 내려서 참 좋았습니다. 비가 오면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들죠. 땅을 적셔주기 때문이고 황사와 미세먼지로 탁해진 하늘을 닦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꽃가루도 씻어내 주기 때문에 참 고맙고 좋습니다. 비가 내릴 때 저는 홈통을 타고 떨어지는 빗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그때마다 비가 올 때마다 그 빗물 소리가 달라요. 좀 많이 내리면 두두두둑 두두두둑 빠른 리듬으로 떨어지고요. 적게 내리면 느린 리듬으로 툭 툭 그때마다 이게 다릅니다. 밤에 비가 좀 많이 오면 그 홈통에 떨어지는 빗물 소리 때문에 종종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있는지 아닌지 그 홈통의 빗물 소리로 가늠하곤 합니다. 얼마 전 낮에 비가 제법 내리고 있는데 교회 마당을 이렇게 오가다가 제 목욕실 옆에 옆으로 내려오는 그 빗물 바지 아래 놓인 배수구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배수구 테두리 사이 틈에는 풀들이 제법 자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문득 보니까 그 풀들 사이에 보라색 제비꽃이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 저는 잡초인 줄만 알았거든요. 저거 뽑아버려야 되나? 그랬는데 제가 뽑지 않고 그냥 놓아두는 사이에 그 꽃대가 올라오더니 그 보라색 제비꽃이 탁 있는 겁니다. 흙이라고는 조금도 없을 텐데 그 배수구 틈에 난 그 제비꽃은 당당하게 그 구석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져다 심지 않았는데도 꽃씨가 그 틈을 비집고 자라서 꽃을 피워냈습니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축물인데도요, 그 벌어진 작은 틈에 흙이 쌓이고 먼지가 쌓이고 그런 어느 틈에 또 꽃씨가 그 틈으로 들어가면서 작은 생명이 자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생명이란 것은 이렇게 어딘가 기댈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리를 잡을 수 없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현종님의 비스듬히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생각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이런 시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생명은 그렇습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디에 기대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죠. 생명은 비스듬해요. 이 생명이란 존재가 그래요. 비스듬하기에 홀로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서로 비스듬히 기대고 서 있어야 합니다. 나무는 또 땅이 받쳐주지 않으면 설 수 없고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비스듬하기에 나무처럼 땅이 받쳐줘야 하고 공기가 있어야 공기에 기대야만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사람끼리도 서로 비스듬히 기대며 사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기대야 한다면 흐릿하게 기대지 말고 맑게 기대면 좋겠습니다. 괜히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서열 싸움 하지 않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맑은 날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생명의 바탕이신 하나님께서 받쳐줘야 하고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께 비스듬히 기대야 설 수 있죠. 또한 거룩한 바람이신 성령께 기대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딛고 서 있습니까? 무엇에 기대어 서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숨쉬고 있습니까? 생명의 바탕이신 하나님 위에 임마누엘 예수 곁에 서서 성령과 함께 숨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는요, 양의 우리 비유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은 팔레스틴 땅에서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신 활동이고 단독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 12제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역을 어딘가에 기대면서 어딘가 위에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나무는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 세워졌어요. 하지만 2000년 전 구원의 나무가 되신 주님은 이후 그를 믿는 모두를 위한 구원의 나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곁에 구원의 나무이신 예수께서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곁에 계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양의 우리 비유 안에는 두 가지 열쇠말이 있어요. 하나는 양 우리의 문, 또 하나는 양의 목자입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요, 밤에는 우리 안에서 쉬고 낮에는 바깥으로 나와 꼴을 뜯으면서 활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다니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절도며 강도라고 합니다. 목자는 어디로 출입할까요? 목자는 담으로 뛰어넘지 않습니다. 울타리로 다니지 않습니다. 목자는 당연 문을 통해서 다니죠. 문이 열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 밖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목자가 앞서가고 양들은 그 음성을 따라 간다는 거죠. 만약 음성이 다른 누군가 부르면 양들은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데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다른 음성이 들리면 도망간다는 거죠.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양들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름을 부를 정도면 보통 관계가 아니죠. 아마 양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 10여 마리, 20마리. 목자는 그 양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마 그 양들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반려양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자가 우리에 가면 문지기가 우리 문을 열어줍니다. 당시 양 우리의 방식은 아마 개인 소유가 아니었을 거예요. 공동으로 우리를 세워놓고 여러 가정이 같이 그 우리 안에 한꺼번에 놓고 문지기가 지키는 방식으로 운영했을 것입니다. 밤에는 문지기가 지켜주고 아침에 문을 열면 목자는 양들을 불러서 풀밭으로 데려가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양이라는 종은 특성상 한계가 있어요. 제일 큰 좀 한계는 제한은 무엇보다 양은 근실해요. 멀리 있는 걸 못 본대요. 가까이 오더라도 그 테두리, 사물의 테두리를 자세히 못 보고 그냥 이렇게 흐릿하게만 보인다는 거죠.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주로 청력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 다니는 이유가 이 때문이고, 무리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진 양은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양떼가 몰려다니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여있는 양떼를 보면 계속 이 소리를 내는 거죠. 바로 그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양은 여러 가지를 사람들에게 줍니다. 털을 주고 가죽도 주고 젖을 주는 아주 유익한 동물이기에, 그래서 도둑들이 지키지 않으면 도둑들이 훔쳐가죠. 도둑은 몰래 가져가기 위해서 문이 아닌 울타리를 넘어 드나듭니다. 문지기가 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양들은 그래서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기 목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목자와 문지기가 아닌 경우는 목자와 문지기를 통하지 않는 자는 위험한 자들이죠. 그리고 문이 아닌 곳으로 출입하는 자도 위험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문이 아닌 곳으로 출입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그 앞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를 고쳐주었다고, 그 안식일날 그 치유 사역을 했다고, 아주 그냥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그 눈을 뜨게 된 그 사람도 여전히 죄인으로 핍박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처한 환경은요, 양이 사는 환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지적이면서 영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죠. 오늘날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수준이 되었어도 여전히 인생은 그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감각과 힘과 속도 등 신체 기능은 다른 동물보다 못합니다. 혼자서는 생존이 힘들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집단으로 이루는 이 사회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밀림과 다름없는 곳입니다. 쉼 없이 일하고 깨어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거나 틈을 보이면 어떻게 되나요? 힘센 자들이 덤벼들어서 밀어내고 빼앗아버립니다. 야생처럼 자비가 없죠. 우리는 이와 같은 분위기를 매일매일 체감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목자와 함께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목자이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목자와 양들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서로를 얼마나 잘 아느냐입니다. 이 서로를 얼마나 친밀함으로 알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농부들은 작물의 특성을 잘 알고 절기와 날씨를 잘 알아야 이 파종할 때와 거둘 때를 분별할 수 있죠. 직장 동료든지 친구 사이든지 연인이든지 부부 사이든지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면 서로를 아는 만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아는 관계가 되고 친구로 살았어도 부부로 살았어도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 없으면 그만큼 어렵죠. 우리는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가까이, 어느 정도 깊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고, 영생도요, 하나님의 나라도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구원도, 영생도, 믿음의 여정도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잘 알아가려고 애써야 되지 않을까요? 목자는 각각 양들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합니다. 그만큼 양들 하나하나를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친밀하게 서로를 아는 사이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시편 139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러다가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펴보고 계세요. 시인의 깊은 속까지 그 모태에서 그 조직이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과정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이 고백. 이보다 더 진실한 고백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심이 기묘함을 안다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뢰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늘 불안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이 신뢰함이 없으면,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만큼 믿음은 흔들릴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실 때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순환의 그 길은 여기서 결정된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깊은 사귐을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부터는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십니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도하십니다. 꼴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이 9절과 10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절도 강도인 자들, 양들이 듣지 않는 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도 양으로 시작했을 것이고 어느 때가 되어서 문지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이들이 변절합니다. 양이 아니라 늑대가 되고 문지기가 아니라 강도요 도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들으면서부터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이후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음성을 들음으로 강도가 되어 양들을 죽게 하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른 음성은 뭘까요? 다른 음성은 바로 자아의 음성입니다. 자기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자기 욕망을 크게 하기 위해서 죄에 사로잡힌 자아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사람에겐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그럼 이 겉사람이 뭡니까? 겉사람은 말 그대로 우리의 겉모습이에요. 우리의 가면과 같습니다. 내 몸과 관련되어 있고 일과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겉사람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회적 관계로서 가족 관계로서 나의 어떤 외적인 부분 있어야 내가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하지만 겉사람은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자기 감정이, 자기 불안과 두려움의 소리를 따라 내가 있는 것 혹은 이렇게 다칠까봐, 빼앗길까봐, 고통을 겪을까봐 이 불안감에 늘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게 겉사람이에요.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고 겉사람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면 속사람은 진짜 자기예요.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거점이 여기에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겉사람에 놓여 있으면 나의 외적인 부분이 흔들릴 때마다 내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깊은 새 사람, 새로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형성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은요, 이 목자의 의도와 뜻을, 목적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9절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풍성히 얻어 누리는 거예요. 문이신 예수를 통해 들어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고 나면서 계속 우리 생명의 양식을 얻어 사는 겁니다. 여기 구원받음과 생명 얻음은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회복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덧붙일 것이 있을까요? 이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번성한 인간은 다른 생명들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땅과 바다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과 같이 충만하라는 거예요. 인생들아, 너네만 충만하지 말고 내가 창조한 이 땅의 모든 생명들 같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의 번성과 충만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뿐입니까? 다른 나라들을 제외하고 자기 나라의 번성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좁히면 내 가족만을 생각할 뿐 이웃들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어요. 온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타 생명들은 풍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은 세상의 생명종들이 빠르게 소멸하고 있어요. 빠르게 멸종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으로 극지방과 고산지대와 대부분의 대륙이 사막처럼, 광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잘 산다고 하는 경제 강국들, 군사 강대국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누리는 그 부유함은 어떻게 얻은 결과냐? 그들이 잘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빼앗고 착취하고 죽음의 역사에서 얻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조금만 들춰봐도 그들의 잘됨이 무엇을 딛고 일어섰는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작은 나라들을 겁박하여 착취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양들의 생명을 빼앗고 착취하는 그들의 그 일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것은 뭐라고 합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이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이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것을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바로 구원이죠. 예.
여러분, 구원은 잘 기억하십시오. 이 땅을 탈출해서 하늘 어디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에요. 구원은, 신앙은 그래서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거기에 가서도 생명으로 살죠. 여기서 구원으로 살지 못하고서 거기 가서 어떻게 생명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유를 참 좋아하죠. 예, 구속당하고 속박당하는 거 참 견디기 힘듭니다. 구원은 뭐냐?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 의미 잘 아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는 거, 이거 자유 아니에요.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단순히 구속되지 않은 상태, 묶여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는 뭐냐? 바른 것 안에 있어야 자유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자유로워요? 물 속에 있어야 자유로운 거예요. 나 자유로우고 싶어, 자유하게 살 거야 하고 물을 벗어나서 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죽음입니다. 무엇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독일어에 보면요. 자유, 평화, 친구라는 말이 있는데 프레이, 프리데, 프룬트라는 말인데 이 세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프레이, 프리. 근데 이 프리라는 그 어원의 뜻이 뭐냐? 사랑하다예요. 예. 여러분, 자유, 평화, 친구, 그 깊은 시작의 의미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사랑과 우정의 관계에서 자유를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묶여있지 않음으로 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우정의 관계에서 묶여 있어야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우주 비행사가 지구 밖 무중력 지역에서 공기가 없는 지역에서 생명줄에 의지해서 우주 유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는 않았더라도 이때 우주선과 연결된 생명줄이 있어요. 정말 중요하죠. 이 생명줄이 거추장스럽다고 더 멀리 가지 못해서 난 자유롭고 싶으니까 이거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줄을. 그럼 그 순간부터 우주 미아가 되고 마는 거죠. 영혼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우정의 관계만이 아니라 진리를 믿고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참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만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진리의 공급을 받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모든 장애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죽은 후에 얻게 되는 무엇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죄가 있어도, 참 내가 실패만 거듭하는 존재라도, 지질이 못난 존재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예. 그때의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 구원은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무엇으로의 구원이에요. 그냥 어디서 이렇게 빠져나왔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 자리로 향해서 가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타인의 고통과 죽음을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구원의 경험을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구원은요,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중심 이동하는 것. 구원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구원은 죽음의 자리에서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얻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깨달아진 것 붙드시고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과 같아서 목자의 돌봄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생각과 행위를 아십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알고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생명을 얻었으니 미루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와 사랑에 묶인 삶이 참된 구원과 자유인 것을 알기 원하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함께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